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역사적 해석 방법과 은유적 해석 방법, 즉 알레고리 방법이 있고 또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성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성경을 개약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떤 관점으로 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든지 또는 영해라고 하면서 의미만 찾다 보면 본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엉뚱한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많은 부분 사건 발생 시기와 기록 시기가 다르고 또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수집하고 편집하면서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해석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으로 풀어야 하고 자의적으로나 억지로 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영감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기록자의 마음과 또 편집자의 마음과 일치된 상태에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해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갈라디아서 4장 가운데는 이 알레고리 방식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레고리 방식의 성경 해석을 영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던데 이러한 해석 방법은 주로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해다 이런 착각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야 하는 것도 있고 또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이젤 베이넌과 앤드류 사치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집필한 성경이 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데 도움이 되는 16가지의 도구들을 쭉 열거를 하면서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문맥을 봐야 되고 구조를 봐야 되고 연결어, 대구법, 용어, 모방, 장르, 연대기 등을 쭉 소개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읽는 방법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려는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것으로 쉽게 판단하려 하지 말고 지식으로만 접근하려 들지도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야 할 말씀과 깨달아야 할 말씀이 들려지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인데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또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보호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성년식을 해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 19세를 이제 성년으로 인정을 하고 그때에 이제 성년식을 거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성인식을 보면 이제 성인식을 히브리어로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부르는데, 바르는 아들을 말하고 바트는 딸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는 의미인데, 미츠바라는 말이 계명, 명령,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즉 만 13세 여자고 남자는 만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 전에는 부모가 자녀들이 유대교 율법과 전통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성인식 이후에는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인식을 통해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성인으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자유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츠바, 즉 율법을 지키는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적에서는 7살부터 16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다가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들이라기보다는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법에 의하면 대개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성인식을 행하는데, 이때에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을 벗고 어른이 입는 옷을 입게 되고 성인식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 어른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이제 권리 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유대교 율법 아래 있을 때를 두고 초등학문, 종, 후견인, 청지기 등 여러 가지로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 놓여 있을 때에는 율법의 종노릇할 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가 된다라는 건데, 무엇보다 아들 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 된 자에게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부여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이냐라는 거죠. 아버지의 일을 대행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부터 대행해야 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을 대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 주신 상속권,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건 뭐냐? 모든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의 만물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의무이면서 책임이면서 권리예요. 우리가 이 권리를 잘 행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이 권리를 잘 행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세상은 멸망으로 치달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새 계약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교회란 세상 구원의 무한 책임을 짊어진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를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멸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받는다. 동일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는 교회는 구원을 통해서 받는 공동체 구원이라는 데에 방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함부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교족부는 하늘의 생명록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즉 교회에 이제 교족부라는 게 있어요. 교인 명부가 있는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하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교인 명부에 들어가 있는 이름을 빼서는 안 됩니다. 또 함부로 교인 명부에 이름을 기록을 해서도 안 돼요. 감리교는 감리교 법에 따라서 교인으로서 교족부에 이름을 기록할 수도 있고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교족부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족부는 하늘의 생명록에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졸업정원제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던 때가 있었어요. 잠시 동안이었지만 어쨌든 뭐냐면 대학에 들어가는 문은 얼마든지 열어놓는 건데 졸업할 때는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아무나 졸업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졸업정원제였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가 학구열이 높으니까 대학에 한번 들어갔는데 졸업을 못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곧 폐지가 됐는데 교회는 여전히 졸업정원제가 시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삶의 전 과정이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져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또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것만으로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 교회는 세상 구원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세상 구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이제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이런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일견 굉장히 거룩한 것 같고 은혜스럽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동의가 속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과연 그러냐? 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냐?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는 물음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서 메고 푸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세상이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푸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려내는 책임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 이유요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상실한 자,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나의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 이 땅에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밝게 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나의 또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을 실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유대교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형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 닮아가는 관계고 서로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자신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던 자들이었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주고 싶어하던 자들이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사도 바울은 안질이 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이 늘 눈곱 같은 것이 끼고 뿌옇고 이제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서 그 바울의 연약한 눈을 대신 해주고 싶어 했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 또는 부모 자식 관계를 맺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바리새의 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떠나서 또다시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기를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다른 하나는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갈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즉 율법을 말하고 사라와 이삭은 복음으로 설명을 하면서 약속으로 난 자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이제 알레고리적인 이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랍비들이 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하던 그런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알레고리적인 방법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 방법이 다 틀렸다, 다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역사적 해석 방법이 다 맞다 또는 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알레고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역사적인 방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영성적인 그런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내야 큰 오류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의 문화생으로 있었고, 그리고 랍비가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알레고리적인 방법을 들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서 속히 떠나 있던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다시 내가 너희들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더군다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던 헬라 세계에 가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구원자라고 소개할 때에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것으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아이 낳는 일이다, 그렇게 보통을 말하잖아요. 그 고통을 다시금 내가 겪을지라도 너희들을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악한 것은 쉽게 익숙해지고 그 뿌리가 깊고 견고하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선한 것과 올바른 것은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쉽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그죠? 악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을 내던 이들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떠나서 유대교 율법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서 너희들에게 유대교 율법에 매여 살도록 하는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유업을 더불어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창세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죠.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루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기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이 이스마엘이 더 강하고 에서가 더 강한 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서는 멀어졌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서는 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내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판단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심각한 일은 없을 겁니다.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능력이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면 그것보다 민망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젖이나 먹고 딱딱한 것은 먹지도 못한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미의 심정이 되어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또 절박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하게 편지를 써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는 너희들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존재를 일컫는 말이에요. 자식이란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냐?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동안 유대교 율법을 따라 자기 의에 이르고자 했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경륜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과 행하는 일을 최고의 삶으로 알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 순전함과 의로움으로 악을 이기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택하신 족속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답게 세상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인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런 십자가 대속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더위가 한풀 꺾였죠. 그죠? 약간 살만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흐트러졌던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처럼 이제 4분의 1분기만 남았잖아요. 그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세상의 본이 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는 선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에 다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되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